Jordan's stormy banks I stand and cast a wishful eye to Canaan's fair and happy land, where my possessions lie. All o'er those wide extended plains shines one eternal day. There God the Son forever reigns and scatters night away.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수요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또 잘 마감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온라인으로 선포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담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보산,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고 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성경 봉독부터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저에게는 두 가지 문구가 떠오릅니다. 라틴어로 된 문구인데요.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사는 삶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을 저는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두 번째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내일도 그렇게 살 수가 있고요.
또 그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야말로 마지막 때 죽는 그날까지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듯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즉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또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 사명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생각하며 또 오늘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본문 전체는 죽음을 생각하고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던 모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아셨던 자,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신명기 34장은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사후에 그가 받고 있는 평가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신명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땅, 그 땅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는요, 세 개의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가 있는데요, 높은 순서대로 하면 니바, 그리고 무카야트, 그리고 시아가라고 하는 세 개의 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 시아가, 가장 낮은 시아가라고 하는 이 산꼭대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스가 산꼭대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이 시아가에서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 시아가 봉우리, 즉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그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서 있는 이 그 비스가 산꼭대기로부터 이 북쪽으로 쭉 보면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부터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여주세요. 자, 지형도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사해의 요단강으로부터 동쪽에 있죠. 여기에 서서 저 먼저 북쪽에 있는 이 헬몬산 아래, 즉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부터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표현하잖아요. 최북단인 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의 온 지파 땅과 남방의 네겝 지역,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소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모든 지형을 느보산에서 모세가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네요.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삶을 인도했던 이 모세에게 그동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근데 마지막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주기만 하시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그냥 진작 포기하고 말았었을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여러 번 드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구하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정말 건너가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간청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가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니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거나 말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요. 마지막 느보산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마지막은 거기서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데리고 가셔서 마지막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신명기 마지막 이 34장 이 후반부는요, 사실 모세가 직접 썼다고 하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서 죽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거는 후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명기 마지막을 장식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그 마지막 결론의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예, 끝까지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여기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깝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맞춤을 했더니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챙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입니다. 즉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아는 자가 없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묻었다면 마지막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묻히다라고 하는 팻말을 넣든지 비석을 세우든지 돌을 쌓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셨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우리 인간들이, 후대의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짐작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인간적인 실수를 하긴 했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리바 사건,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래, 반석에다가 명령해서 물을 내주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사실 그 한 번의 실수가 그에겐 큰 실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수한 인물들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참 실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떤가요?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 때문에 결국 엄청난 애굽에서의 행렬들이 가나안 땅까지 막벨라 굴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굴에 함께 묻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의 아들 또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도 죽으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자기의 유해를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 유언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를 묻어주는데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 때까지 그의 유골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잘 관리하고 간수해야 될 또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이 참 아름답게 장식되는데 사실 모세의 측면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무덤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어쩌면 모세의 죽었던 장소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곳을 성지화해서 모압 땅은 지금 아마 모세의 어떤 죽었던 곳 해가지고 어쩌면 그걸로 성지순례를 만들어서 아마 돈을 버는 땅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무덤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울며 모세의 능력을 구할 수도 있죠. 홍해를 가르고 또 바위에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어쩌면 인간적인 우상으로 추앙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 것은 아닐까. 오히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던 것, 마지막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요, 120세에도 눈이 흐리거나 귀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예, 바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한다면 모세는 120세에 늙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뭐 힘이 다 빠져서 눈이 보이지 않아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은요, 병에 걸려서 또는 늙어서 그런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게 하셨다면,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방법 중에 때로는 뭐 늙어서, 때로는 어떤 뭐 사고나 사건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모세의 죽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던 식으로 약 30일간 이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애곡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새로운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 다음에 이어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은요, 그것으로 끝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 계승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또한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음 누군가를 위해, 다음 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다음 자손들을 위해 내가 오늘 그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던 모세의 비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the man whom God knows face to face. 예,
이렇게 아마 비성문에 기록해 주시고 마지막 또 그 밑에는 긴 장문으로 이런 해설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인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까지 결국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또는 무엇을 흔적과 자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속에서 이런 기도로 우리의 마무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주여,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진 모세처럼 저도 마지막에 주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며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라.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와 함께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죽음과 또 그의 사후에 평가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고 있으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앞에서부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am bound, I am bound,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I am bound, I am bound,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No chilling wind nor poisonous breath can reach that healthful shore. Sickness, sorrow, pain, and death are felt and feared no more. I am bound, I am bound,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I am bound, I am bound,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When shall I reach that happy place and be forever blessed? When shall I see my Father's face and in His bosom rest? I am bound, I am bound,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I am bound, 네, 잘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마 중요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지막까지도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직접 들어가 땅을 밟아봤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오히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손수 챙기시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큰 사명이고 우리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자로 남기를 원하고 그 마지막을 모세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손수 챙기시고 친히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이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또 까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